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면에 있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의 삶에도 여러분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이제 계속 보고 있고요. 이제 어느덧 벌써 5장에 이제 들어섰는데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복음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우리의 참 소망이시고 생명이신 주님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나고 또 바르게 반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주는 정말 이 엄청난 자유와 기쁨이 우리 안에 좀 누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연일 수십만 명씩 확진이 되고 학교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도 빼놓지 않고 우리가 참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이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참 잘 자리 잡아서 이 상황과 관계없이 이 환경과 어떤 조건을 떠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많은 사람들이 흔히 어떻게 착각하며 살아가냐면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또 신약 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정중히 거절하죠. 아브라함을 증거로 이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 여겨지는 이 칭의의 구원이 유일한 은혜요 구원의 방편이었음을 우리에게 확증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좀 길긴 하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제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도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없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신다고 말씀은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고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다다를 수 있다는 그 어떤 희망도 버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럴 땐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두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죄 없다 여겨주실 수 있는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장 25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5장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바울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 의롭다 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이냐면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하냐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화평. 여러분, 화평이 뭘까요? 여러분, 이 화평은 사람들이 흔히 이 평강이라는 단어와 주로 헷갈려 하거든요. 이 평강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상태를 말하죠.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세상에 어떤 걱정과 또 염려가 있어도 그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이 고요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구원이, 칭의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평강이 아니라 화평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적대적인 상태가 이제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대요.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전쟁하며 살아온 거죠. 왜 그러냐? 여러분, 한 영토에 두 세력이 지배권을 주장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실상 어떻게 살았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나 자신이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을 뿐이죠. 그러니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놓고 우리는 늘 하나님과 어떤 상태였습니까? 늘 싸우는 상태였어요. 이게 화평이 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으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를 더욱 사랑하고 주를 더욱 바라볼 때 우리 인생과 내 주인의 내 삶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모든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물질이 필요하다고 믿고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더 명예로워지기를 원하며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막연한 기대와 허상이 우리 삶의 동력이 되어서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고 있잖아요.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어떤 환경들, 더 큰 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희망 고문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없는데 그곳에 가면 진짜 행복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기대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가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이 시스템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인생이,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져 있는 인간이 과연 이 세상에서
참 행복을 찾을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하겠죠. 하나님과 날마다 그 주도권을 놓고 전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삶이 행복하다?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죠. 여러분, 그곳에 참된 안식과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넥슨의 창업주였던 김정주 씨가 고인이 되셨죠. 삶의 허망함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가장 행복한 사람 중 한 사람이었을 사람이 누구예요? 그분이죠. 그죠? 사회에서 성공했어요. 자신이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최고가 됐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됐어요. 뭐가 아쉽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자신의 삶을 마감할 정도로 그렇게 내몰려야만 했는지. 여러분,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바라고 쌓아 올린 인생의 모든 끝에는 죽음, 허망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거두어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변화이자 유익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 두 번째는요,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사용된 프로사고게라는 헬라어는요, 가까이 가져가다 혹은 누구를 소개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친분을 만들려면 그와 친분을 만들 수 있도록 누가 소개시켜 줘야 되죠. 가까이 데려가 줘야 되는 거죠. 이끌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고위 인사와 친분을 형성하기에 유리한 위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거는요, 단순하게 불화가 끝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가 그쳐졌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의롭다 함은 부정적인 적대감을 없애는 것만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 더 친밀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 상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용서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려고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유익 중 하나예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네. 혹시 솔로들이 계시다면 조만간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는 아멘 하시네. 네. 연애해 보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네. 행복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건 굉장히 특별한 기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끔찍히 사랑하셔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것이 칭의 가운데 우리에게 발견되는 유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 아,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입니다. 이건 장차 있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확실한 기대를 의미하는 건데, 다수의 영어 번역들은요, 이것을 소망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소망.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확신 없이 무언가를 원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망이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칭의 가운데 발견되는 유익과 어울리는 단어는 아닙니다. 적절한 단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헬라어 엘피스라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하는데, 여기 엘피스라는 단어에는요, 확신이라는 뜻이 숨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소망은
여러분,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확실하지 않은 것을 기대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곳에 가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근거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거기에 도달하고 나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들은요, 이런 소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거죠. 따라서 희망으로 그 안에 가득 채워진 확신,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이 주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그 믿음 안에서 의롭다 여겨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이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과 비로소 화평을 누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놀라운 변화가 무엇인가? 바울은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랬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이 즐거워한다는 단어가요, 원어를 살펴보면 자랑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황당한 이야기죠. 세상에 내가 당하는 환난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 안에 기대와 소망을 가득 품게 되면 어떤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냐면, 우리 삶에 누려진, 우리 삶에 찾아오는, 닥쳐오는 이 환난들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자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 왜 환난을 자랑하게 될까? 자랑할 게 없어서 그렇게 자랑하게 되는 걸까? 아니겠죠? 우리가 그 환난을 자랑하게 되는 이유는요, 지금 그 고난이, 또 환난이 그냥 나에게 의미 없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인격으로,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자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로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무의미한 고난, 환난을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많이 있죠. 잘 안 될 때, 우리가 무너질 때, 그런 경험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격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실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도리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는 그 환난이 우리에게 자랑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한 자로 다듬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환난이 있어도 두렵지 않죠. 왜죠? 그 환난을 지나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학생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인류 대학에 진학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학생은 자랑하고 싶겠죠. 자신의 그 결과에 대해서. 대학에 합격하기까지 고생을 많이 했지만 괜찮아요. 왜죠? 그 고생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것은 그 결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요. 합격했거든요. 그죠?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 있었는데 여러분, 중국의 텃세에 온 국민이 막 분노했지만 어쨌든 국가대표 선수들은 올림픽 메달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4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하죠.
하루하루 고단하고 수고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지만 괜찮아요. 왜죠? 그 결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결과가 너무나 좋고 영광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올림픽 메달을 따면요,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어려움들이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고단한 삶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요. 도무지 사람인지 이게 사람이 아닌지 완전 사이코패스 같은 교수님들 늘 학교마다 한 분씩 계시죠. 날 괴롭히는 그 교수님들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 삶은 그대로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상황은 그대로인데, 환경은 그대로인데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죠? 그 모든 환난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겪고 나면 우리는 어디를 향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이요, 고난을 자랑한다, 환난을 즐거워한다,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이 일이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변화인 것은요, 이 변화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변화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중보하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되었다? 부은 바 되었다 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씩 환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다듬어져 가는 이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환난을 자랑한다는 것, 여러분들 안에 잘 납득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여러분들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 기도만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나만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까? 그런 생각까지 들죠. 하나님의 사랑이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고생할 수 있을까? 의문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소망을 자랑하는지, 또 환난도 자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돼요. 제가 교구 사역할 때요, 장례가 나가지고 교구 식구들과 장거리 운행을 한 적이 있어요. 권사님들을 몇 분 모시고 지방에 다녀왔는데, 차에서 이제 심심하니까 권사님들이 슬금슬금 자녀들 이야기를 이제 꺼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야기. 아들이 어디에 취직했는데 연봉이 얼마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는 거죠. 한 분이 딱 꺼내니까 또 옆에 있던 한 분이 이번에 우리 손자는 어느 학교에 붙었는데 또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한 3시간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 안에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 가운데 뛰어난 아들들, 그죠? 얘기만 들어도 만화 속에만 있을 것 같고 어디 재수 없는 엄마 친구 아들 같은 그 아들들이 과연 예수는 믿고 있을까라는 질문들이었어요. 여러분, 누구도 예수를 자랑하고 환난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있고 썩어 없어질 것들을 자랑하는 우리의 인생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길 원하시고 더 많은 축복들을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누리게 되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그 땅에서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활용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거 기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그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거.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하등 상관이 없는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말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만 그랬을까요? 야고보 사도도 똑같이 말합니다. 4장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자랑하기 위해서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살고 있는 것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차 있는 것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 한 주간 열심히 사셨나요? 왜 열심히 공부하세요? 왜 열심히 일하셨어요? 왜 열심히 그렇게 하루하루를 바쁘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 목적이 어디를 향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시선을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소망들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참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합형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시기를 바라요. 그때 여러분들 비로소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어떤 일도 두렵지 않아요. 실패도 감사하게 됩니다. 환난 그것쯤이야.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확증된 사랑 안에서 조금도 우리의 평강을, 우리가 겪는 환난이 깨뜨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주본의 사랑은 절대지
가운데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린 돌아서 그는 변치 않는 변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들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향해 그렇게 질주하고 있는지, 달려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진리를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이제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참 진리이시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복된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하나님 복음으로 주님 그 문을 두드리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시선을 돌려서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허망하고 허탄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허망한 인생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오직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안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유케 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공입니까? 하나님 인정입니까? 명예입니까? 하나님 부요함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오직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참된 행복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이 땅에 시작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중에 조금 참으면 더 있으면 행복이 올 거야 말하지만 성경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안에 여러분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패배자처럼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좌절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다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도 내가 그 나라에 살고 있고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눈을 여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느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지,
어떤 나라에 하나님 어떤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주님,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했는데 하나님 하루하루 매여 살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것들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에 하나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 붙잡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돌려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막연하게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는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확실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가득 찬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중에 자유케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기쁨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이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하셨기 때문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하루하루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다듬어져 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청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